사무엘상서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벌써 비극적인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당시의 블레셋 군대는 철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3장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뭘 가졌느냐? 그냥 작대기, 몽둥이 이런 거. 적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철로 된 무기로 무장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나무 막대기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군대를 소집했는데 길갈에서 소집된 군대 숫자가 3,000명이에요. 3,000명 가운데 2,000명은 사울 희화에다가 두고 그리고 1,000명은 그 아들 요나단에게 배치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군대의 전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했던 생각이 뭐냐면 자기들도 아주 능력 있는 왕을 세우고 또 수만 명의 정규군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왕을 호위할 수 있는 군대만 겨우 2,000명이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 숫자가 지금 1,000명밖에 지금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은 자기들도 좀 폼나게 싸워가지고 우리가 싸웠더니 이겼다. 우리도 힘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 상황은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요나단이 군인들 1,000명을 데리고 있는데 아마 국경지대에서 아마 작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블레셋 수비대를 쳐가지고 요나단이 죽였습니다. 이게 블레셋에게 알려져요. 처음에는 이게 국지전에 불과했는데 이게 전면전으로 이게 번지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 선언을 하는데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이때에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베가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는데 거리가 얼마 안 돼요. 한 4km 내지 5km밖에 안 됩니다. 지금 가까운 거리에서 블레셋 군대는 전차만 3만, 말을 탄 자가 6천, 칼과 창을 쥐고 있는 군사의 숫자는 모래알같이 많아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군대가 3,000명인데요.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어요. 6절에 보니까 어디든지 심지어 웅덩이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숨었어요. 7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떨었어요. 군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왕국을 세워가지고 왕이 되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졸라대고 큰 소리 쳤던 자들이 현실에 부딪히니까 없어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이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7일만 기다려라. 사울이 7일 동안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요. 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니 백성들이 흩어졌고 그래서 9절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사울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해요. 보니까 뭐가 힘새가 이상해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도대체 지금 뭔 일을 했습니까? 그때 변명하기를 내 부하들이 두려워서 지금 다 떠나가고 지금 블레셋은 지금 쳐들어올 기세인데 때가 돼도 오시지 않으니까 제가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도울 거다. 이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를 한다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해놓은 뭔가가 그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거냐,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냐. 그게 아니면 내가 했던 모든 것은 그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부득이하다라는 이 말이 이 성경 히브리어 원어에는 내가 나를 굴복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나에게 힘을 가해서 내가 스스로 굴복을 당하는 거예요. 굴복은 누가 있냐? 자기 스스로가 굴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일으킵니까? 자기가 무너졌는데, 자기 스스로가 무너져서 주저앉았는데 그 사람을 누가 일으켜요? 아무도 못 일으켜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득이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부득이해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상황윤리라고 말해요. 절대윤리가 있고 상황윤리가 있습니다. 절대윤리라는 뭐냐? 윤리라는 내가 가야 될 길이고 내가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갈 거다. 나는 내가 지킬 것을 지킬 거다. 그게 절대윤리예요. 상황윤리는 뭐냐?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게 상황윤리예요. 그때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얼마 전에 코앞에서 그 길르앗 땅에서 암몬 사람들을 이긴 것도 상황이 돼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거지.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실제 상황을 만나보니까 이건 상황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이 없이 상황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당신도 없지 않았느냐? 그 상황에서는 약속도 당신이 안 지키고 7일 때인데도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는 통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때 어떤 말을 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나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자 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그때 서 있었는가, 군대 숫자가 얼마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논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상황만 바라보고 했던 내 행동들이 결국은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 자기 위치를 알고 산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거든지 자기 위치에 있을 때 그게 제일 아름다워요. 아무리 작은 물건도 그 위치에 있을 때는 그게 정말 빛이 나요. 그런데 아무리 귀한 것도 위치를 벗어나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가 있으면 그건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차라리 그게 더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둔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내 기분풀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그분에게 고백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급하니까 예배 드려주세요. 못 오시면 제가 할게요. 그게 예배입니까? 오늘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질서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자기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자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배를 통해서든지 내 삶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드리는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은 여러 가지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위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거, 이게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13절에 보면 망령되게 행하였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본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본이 부족하다. 참 이 기본만 잘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본을 잘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이 쉽게 무너져 버려요. 일이 닥치게 되면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특별히 자기 자존심이 걸려 있으면 기본을 다 허물어 버려요. 그게 망령 때 일컫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박하고 힘들 때를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됨,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우리가 이걸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울이 실패를 한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왕으로 세울 거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벌써 2년이 됐을 때 하나님은 벌써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38년 동안이나 사울이 왕 노릇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껍데기 왕이에요. 영혼이 없는 왕.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오히려 다윗은 사울보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질감을 가지고 사는 자. 이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무기는 아예 없고 농기구만 겨우 철로 된 농기구 가지고 농사를 짓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은 못 키워놓고 왕만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냥 왕국 흉내내려고 한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제넘은 일을 하지 말라고. 끝까지 그렇게 말린 거예요.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리 세상적인 꿈을 꾼다 하더라도 다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만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오늘 이 싸움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을 흉내내가지고 멋지게 겉멋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폼나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흉내내는 싸움으로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어떤 상황에 딸지라도 잘 걸어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